6절만 다시 한번 그냥 앉으셔서 성경 6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톨스토이가 지은 소설 중에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삽니까? 이것이 주제로 쓴 소설입니다. 미카엘 천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서 미카엘 천사가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구두를 지으는 노인이 자기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미카엘 천사에게 구두를 짓는 법을 가르쳐줘서 구두를 짓는 직공이 미카엘 선지자가 됩니다. 그 소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부유하게 보이는 신사가 그 구두 짓는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이렇게 지어달라고. 그런데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가 1년 동안 타국에 가는데 이 구두를 아주 좋은 재질로 최고의 상품으로 최고의 기술을 다해서 구두를 맞추고 돈을 많이 주고 갔습니다. 근데 미카엘 선지자는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주인은 모르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구두를 맞추고 가는 그 사람은 내일이면 죽습니다. 내일이면 죽는데 죽음의 사자가 그 구두를 맞추고 가는 그 신사 앞에 죽음의 사자가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타국에 가서 내가 여러 일을 해야 되는데 신발을 최고로 비싸게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안타깝겠습니까? 저는 그 소설을 학생 때 읽으면서 내 인생의 앞길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참 저도 부처를 믿을까? 제가 청주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보은사라고 거기 아주 참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보고 학교에서 그냥 놀러 가서 이렇게 한 거죠. 뭐 제가 믿으려고 한 건 아니죠. 그리고 처음 부모로부터 믿었던 그 유교를 믿을까? 예. 그리고 우리 누나가 가끔 뭐 전도관이 있다고 그래서 다니는데 예수를 믿을까? 그러다 어쨌든 공부하고 나서 보자. 어떤 걸 믿던지. 그러면서 홍수가 나면은 학교를 못 가요. 다리를 못 건너서. 논다랑 밭길로 막 돌아서 가보려고 애를 쓰면서 정말 조그만 게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 저 큰 데 가서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큰 사람 많은 데 가서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수도 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면서요. 우리는 장래일을 모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그 13장에서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역, 지상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죽으러 가시면서 고별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고별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뒤에다가 자기 어린 자녀를 싣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 보면 그 자녀들이 이제 큽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느새 이제 그 옆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 나이가 이제 늙으면은 아버지가 조수석 자리에 앉고 아들이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아버지는 옆자리에 앉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은 아버지는 뒷좌석에 앉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보면은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 톨스토이가 말한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그 주제를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설명을 해 알지 모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공상을 자꾸 해요. 우리 인생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자꾸 이 퀘션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우리가 저 어린 나이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기는 절대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도 제 말을 깨달은 사람은 벌써 얼굴색이 싹 달라져요. 저는 벌써 그걸 가서 사진 찍듯이 딱 찍어서 봅니다.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죽음으로 달려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그래야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 아팠다가 내일은 여기 아프고, 안 아픈 줄 아는데 아프게 생기고, 어떤 때는 근심 걱정이 생기고, 정말 내가 이제 얼마나 앞으로 살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톨스토이가 말한 인생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제목만 딱 봐도 참 톨스토이는 대단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3년 반 동안이나 자기의 모든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기적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누가 우편에 앉겠느냐, 그것도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빨리 대답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크게 얘기해봐요. 아니,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해봐요. 예, 크게 얘기해봐요. 몰랐습니다 그러세요. 누가 여기서 틀렸다고 잡아가는 절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사람을 지옥에 가게 하겠어요? 다시 한번, 제자들이 3년 반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지금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렇죠. 진작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중엔 또 알았습니다 하는 사람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자기 믿음 좋은 거 얘기하려고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 나와요. 네, 몰랐습니다.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고 성만찬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갈 거를 말씀합니다. 36절부터 제가 13장 끝머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마만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습니까? 시몬 베드로도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예수님이 아니 왕이 될 분인데 지금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인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도마도 4절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계속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십자가 지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죠. 다 도망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다가
없으니까 근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미가엘 그 천사가, 여러분에게도 천사가 다 2명씩 있습니다. 안 보여서 그렇죠. 성경을 보면 그래요. 천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지켜주는 천사가 아니라 저 위에서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는 어떤 90 몇 살이 넘어져 있는 그러한 노인이 병원에 있는데 거기에 간호원도 있고 여러 아주 성공한 그 자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대표가 와서 묻습니다. 우리 아버지 언제 들어가시겠습니까? 지금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떼야 되느냐 그대로 되느냐 식물인간처럼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대답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알겠죠. 그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저는 기도해보니까 이분이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떼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해보니까 며칠밖에 못 살 것 같습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떼지 마십시오. 만약에 지금 저 산소호흡기를 뗀다면 아버지를 죽인 것으로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돌아가시고 나서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좀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시면 그런 상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했더니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딱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저는 죽음의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룻기서를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한테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지 안 떠나야 되는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뉴욕을 떠나가든가 딴 데로 갈 때는 반드시 기도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지금 이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안 이렇게 줄까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머릿속에 딱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될 거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세계에서 최고가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뭐가 될 거야.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진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진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못 전하니까 힘을 잃어가고 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진짜를 알아보세요. 진짜 진리를 알아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유명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에고 에이미 했을 때 나는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유명한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그걸 알려면 앞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죠. 한 사람도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제자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장래를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근심이 있느냐?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은 자꾸 근심을 낳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근심을 없애는 방법이 뭔가?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준 겁니다. 우리가 장래를 몰라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몰라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비즈니스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하는 거 보면 벌써 잘 되려면은 싹수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틀렸구나. 그래서 자식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심하지 마세요. 장래를 모르잖아요. 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왜 몰라야 돼? 모르는데도. 자기 자식이 잘 되는데 얼마 정말 왕이 될 줄 알고 이 제자들처럼 바랬잖아요. 근데 얘가 가서 의과대학을 가더니 머리가 나쁘니까 못 따라가서 실패하고 간호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의과대학 그냥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딴 걸로 과를 바꾸는 사람도 있고 딱 그러는 거예요. 장래를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도 근심하지 걱정 마라. 자녀가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사업이 성공될까? 실패할까? 근심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살아날까 죽을까? 그것도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이거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웠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닫고 믿음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을 확실히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래 길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그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딸을 믿으라. 근심하지 않는 방법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묻는 얘기를 던져 답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3절에 가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거니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보십시오. 안다고 그랬습니까?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말해요. 이게 IQ 2자리는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씀은 IQ 2자리 즉 90 IQ가 80 이런 사람 못 알아들어요. IQ가 3자리 101, 102, 110, 120 올라가야 알아듣는 거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못 만나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가는 길을 제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합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은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내가 죽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몰라요. 모르니까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냥 그걸로 끝납니까? 부활합니까? 부활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가르쳐 줬지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깨닫고 은혜 받으면 알 수 있지만 몰라요. 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딱 서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참 이 사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는 아느니라. 근데 모르니까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가 설교를 여러분이 잘 깨닫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그 길을 가시더라도 우리는 근심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이 살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죽으러 가지만 믿음 없이 살지 말고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은 결국 근심을 없애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는데 100%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더라도 50% 믿는 사람이 있고요. 70% 믿는 사람도 있고요. 90%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 99% 믿으면 1등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99% 여러분 물이
99도 돼도 안 끓어요. 100도 돼야 끓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믿음은 100%여야 된다. 즉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반만 맡기지 말고 100% 맡기세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한테 100% 맡기면 내가 병에 걸려서 낫든지 죽든지 하나님한테 맡기면 내 문제입니까? 예수님 문제입니까? 할렐루야!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예수 문제. 이래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멍하고 있는 사람은 IQ가 두 자리 숫자인데 계산을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자,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항상 저한테 물어요. 이 사업이 목사님 성공할지 실패할지 와서 기도해 달래요. 아니, 하기 전에 나는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어. 이래야 나한테 기도해 달라는데 다 찾아서 계약해서 다 짜놓고 이게 잘 되게 기도해 달라. 그럼 나는 뭐예요? 전쟁이에요. 이게 우상입니다. 다 해놓고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기 전에 해야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목사는 이렇게 말하면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송아지가 끌려가도 소가 끌려가가지고 거기 또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갔다 와선 하나님 아시지요. 여기 정말 그런 것도 수태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하루 만에 죽을 신사가 1년 후에 1년 동안 신을 구두를 돈 많이 주고 맞추고 죽을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소설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사람과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1년 동안 할 거를 잔뜩 해놓고 하는 거. 그럼 이걸 조금 늙어서 1년 후에 죽을 건데 또 조금 늙어서 10년 후에 죽을 건데 우리가 한평생 살 줄 알고 하는 일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신사 구두 맞추는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근심하지 않고 사는 방법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든지 예수님 나를 믿으라든지 한 가지만 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서 믿고 또 믿고 또 믿자. 어제 믿었지만 오늘도 믿어야 돼요. 오늘도 믿지만 내일도 믿어야 돼요. 오늘은 믿고 내일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란 말은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맡기는 것을 한 번만 맡기지 말고 어제도 맡겼으면 오늘도 맡기고 오늘도 맡겼으면 이따 오후에도 맡기자고 말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의심하고 어제는 참 믿었는데 여러분 중에 보세요. 나는 옛날에 뭐 이렇게 잘 믿었는데 막 이렇게 뭐 기도응답도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딱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비전교에서 설교 들은 성도는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아, 저 사람 또 믿고 또 믿어야 되는데 한 번만 믿고 마는구나. 저를 따서 믿고 또 믿자. 그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자. 어제는 건강했어요. 오늘 아파요. 하나님을 믿겨요. 하나님한테 맡겨요. 어제도 맡겼으면 내 인생 오늘도 맡겨요. 저녁도 맡겨요. 내일도 맡겨요. 계속 맡겨요. 그러면 내 문제와 근심 걱정은 누구 것이 됩니까? 예수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을 없애는 거예요. 근심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위키백과를 찾아보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있나? 없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리는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근심을 없애는 방법은, 나 근심 없게 해주세요. 나 슬픔 좀 없게 해주세요. 나 절망 좀 없게 해주세요. 기도해보세요. 없어지나?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실패해서도 믿습니다. 아파도 믿습니다. 비참해도 믿습니다. 고통스러워도 믿습니다. 근데 믿으면, 자꾸 믿는다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근심이 없어지고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일찍 나와서 많이 기도하면 무슨 기도할 거리 그렇게 많은 거지? 아니요. 저는 예수님한테 그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어려운데 믿습니다. 지금 불가능한 것들도 믿습니다. 어려워도 믿습니다. 고통돼도 믿습니다. 왼쪽 팔은 아픈데 오른쪽 팔이 아픕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설교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결개할 줄 믿습니다.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저 기도예요. 시간만 남은 전 믿습니다 말합니다. 왜? 내 속에서 의심이 없어지라고, 내 속에서 근심이 없어지라. 그러면 근심 걱정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옆에서 찬송하는 것 들어보면 소리가 안 나. 예. 이래봐요.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그래서 또 딴 사람 또 쳐다봐. 이게 됩니까? 무슨 갈 길이 보이겠어요? 그래가지고요. 갈 길이 어디 보이겠어요? 있던 길도 없어지겠네요.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딱 한번 불러보세요. 이게 정말 우리가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나면 우선 뭐가 터져요? 찬송이 크게 터져요. 잘 알아두세요. 믿음이 커지고 나면 눈이 밝아지고 안 보이던 미카엘 천사가 보이고 하늘이 열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찬송이 커집니다. 믿음이 생기면 찬송이 커져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기쁨, 근심, 슬픔이 없어지고 기쁨이 돼요. 그래서 슬픔이 변해요. 기쁨이 되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꾸 근심이 생깁니다. 근심이 또 하나 생겨요. 근심을 낳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자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이 없어져요. 상황은 달라진 거 없습니다. 환경은 달라진 거 없습니다. 내 형편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 절망이 없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어? 아니, 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믿어? 천사야, 빨리 이거 그 이상한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내가 가는 길을 모르냐? 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도마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면 야, 도마야, 너 내비게이션 좀 펴봐라. 거기 길이 있잖아.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말씀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죽으시는 분 죽을 때 이 셀로폰 잡고 나 천국 가는 길 내비게이션도 나오겠지 이러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착각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딱 내려놓으세요. 내비게이션 죽을 때 탁 내려놓으세요. 조금 이따 내가 이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즉 뭐를 적용했냐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알아듣기 힘드니까. 모른다는데, 길을 모른다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딱 말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머니에서 황금으로 된, 이따가 네가 죽을 때, 네가 어디 간지 모를 때 요거 하나만 누르면 너 천국 가는 길에 환하게 보이겠다. 이랬으면은 얼마나 예수 잘 믿겠어요. 그러지 않냐시고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나한테 3년 반 동안 배웠지? 또마야. 근데 너 내가 길이다. 예수님 자체가 길입니다. 예수가 자체가 길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어요. 예수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 자체가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뭘 배워가지고 알고 깨달아가지고 아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깨달아가지고 배워가지고 아는 것은 예수님이 자체가 길이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또 드린다고 그래서 드리고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연한 순 같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그리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아름다움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뒤에 있는 분을 보세요. 참 여러분들은 너무 잘생겨서 참 이런 말을 예수님보다 얼마 잘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여기 볼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름답지 않은 분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그리고 마른 뿌리 같고 그리고 볼품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그래서 여러분 뭐 누가 나는 애롭다 나는 참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만나면 참 저는 기뻐요. 왜? 그분을 보면 꼭 예수님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정말로 버림받고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 분들 어디로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로 데리고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돌아가세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예.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시는데 여기서부터 그런데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 잘 알아야 돼요. 왜 믿어요? 십자가를 고난에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자, 여러분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여러분이 성공을 하고 십자가 없이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십자가 없이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은 나중에 감당을 못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감당을 못해요. 십자가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왜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한 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에요. 두 분이 없어요.
부처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종교다원주의라든가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틀린 이유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종교는 다 같은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은 길이 많지 않느냐 이거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고 다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 내비게이션에도 가는 길을 턴할 수 있습니다. 이 턴하면은 5분을 줄입니다. 10분을 줄입니다. 나와야 안 나와요. 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부활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을 덜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분만이 우리의 근심 걱정을 바꿔줄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십자가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광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에디슨이 3000가지를 발명했잖아요. 그런데 그 에디슨이 이제 어떤 기자가 찾아가서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나이가 드는데도 계속 발명을 해가고 어떻게 이렇게 왕성하게 나이가 일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기자가. 에디슨은 1931년 8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했습니다. 예. 그런데 에디슨 보고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선생님은 기자가 물은 겁니다. 네. 여러분이 저 뉴저지 패터슨에 가면 에디슨 생가가 거기에 박물관이 쫙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에디슨이 뭐라고 하니까 믿음입니다. 그랬어요. 에디슨이 믿음입니다. 에디슨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에 대한 믿음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믿음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왜? 저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나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했죠?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해답을 아시냐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그런 사람은 정말로 육체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영혼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에디슨한테서 제가 픽업을 했어요. 야, 이 해답을 내가 오늘 설교 때 해줘야 되는데 에디슨에게 있습니다. 에디슨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영혼에 대한 믿음이 나로 하여금 현재 삶을 충실하게 나이가 먹었어도 더 충실하게 더 발명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하게 해줬습니다. 나를 만듭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현재에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출구입니다. 이 유명한 에디슨이 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영원한 세계로 에디슨이 말한 겁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 이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생이 뭐라는 걸 두 번째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생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시간의 연장, 영원히 끝이 없지 시간의 연장이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Eternal Life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도 쓰지 마세요. 다 여러분 주보지에 두 번째 제가 써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쓰지 않고 기억하라고. 안 중요한 것은 에디슨이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써놨습니다. 네.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시간을 초월한 겁니다. 저를 따르세요. 영생은 시간을 초월한 것이다. 영생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 겁니다.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으면 시간을 초월해야 됩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예수님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어디나 예수님이 집에 가도 계시고 일하다가도 직장에도 있고 어디나 차에 운전할 때도 계시고 어디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신 분입니다. 이것이 뭐요? 영생입니다. 저를 따라서 살아서도 다죠. 살아서도 예수 안에 있고 죽어서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게 영생입니다. 어때? 좀 알기가 쉽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긴 시간이 영생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못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잖아요. 살아도 예수 안에 있고 죽어도 예수 안에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예수 안에 있고 죽어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참 여러분 서로 좀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생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영생이라는 것은 공간이나 영토적이나 이게 아닙니다. 이게 초월한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영토도 다 초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현재적이요, 내세적이요, 내면적이요, 개인적이요, 미래의 것입니다. 다 통하는 거예요, 영생은. 여러분, 하늘나라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현재도 하늘나라, 죽었어도 하늘나라. 이 영생을 아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뜻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그냥 단순히 오래 살려고 120세까지 살고 참 그런 거 할 때는 애처로워요. 저분이 조금 좀 아브람 때 좀 태어났으면은 얼마나 살았을까. 그보다도 더 여러분 에녹 때 살아나고 노아 때 살았으면 900살 800살 살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800살 900살 살면 만족하겠습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 800살 900살까지 살아요. 아니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눈물도 고통도 병도 질병도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지. 뭐하러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넘어가지 않는 음식 먹어가면서 900세까지 살으려고 그래요. 예. 그러나 여러분 보고 물어보세요. 누가 120세까지 살겠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때는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 안 하지만 120세까지 살겠습니다. 의사가 그러면 할렐루야 안 그러겠습니까? 동실동실 춤을 추지? 아이고 정말 난 의사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치 공부해서 그러면 내가 당신 120세까지 살겠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춤추면 가짜입니다.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어이라는 말이 아이오노스라는 헬라 말입니다. 이것도 써 있어요. 주보에 아이오노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질과 양을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이건 따르세요. 영생은 질과 양이다 이거예요. 양만 커진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영생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이따 설명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영생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님 영생이에요. 그게 하나님한테 뭐 시간이 있습니까? 900세 이게 있습니까? 그보다 더한 영원한 분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있고
영생을 받았다는 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할렐루야는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춤을 춰야 돼요. 예배 끝나고 나면. 진짜로. 우리는 영생을, 예수 믿고 영생을 앞으로 가질 겁니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이제 뭘만 알면 돼요? 길만 알면 되는 겁니다. 길만 알면 되는 거죠, 이제는. 길만 알면 돼요. 영생을 알았으면 도대체 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길은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이렇게 홀딱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큰 교회들이 다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깊게 묵은 19세기, 18세기다. 21세기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고 종교 다은주라는 게 뭡니까? 부처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마음이 더 믿어도 구원의 길이 있고, 공자 믿어도 구원이 있고, 또 에이즈는 뭐예요?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만 구원의 길이 있겠느냐? 딴 데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No,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선택해서 다녀야 돼요. 그렇게 믿는 사람의 설교는 절대로 오늘 설교를 안 합니다. 제가 말한 설교를 절대 안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 한 분만이 길입니다.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준 길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걸 말씀을 드려야 해요. 그래야지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느냐? 그 길이. 자, 그러면 우리 천국 가는 길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한 가지가 있을까요? 한 가지뿐일까요? 빨리 얘기해봐요. 여러 가지 천국 가는 길이 있을까요? 한 가지만 있을까요? 한 가지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한 가지예요. 예수밖에 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 써있냐? 오늘은 영상이 없어요. 서비스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 그냥 들으시면 돼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 길은 뭐예요? 천국 가는 길.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다 같이 해보세요.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라. 희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살 길이 하나 딱 나온 거예요. 그 예수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죄를 지면은 죄를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죄를 갚아야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십자에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말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즉 예수 믿는 저희들을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한 길밖에 없어요. 새로운 살 길은 또 예수밖에 없어요. 그게 육체니라. 예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 아니고는 천국에 갈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I'm the way. 여기서 지금 이 말 하는데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천국 가는 살 길을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을 내놓고 죽으셨는데 그 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새로운 살 길이 뉴 웨이가 나온 거예요. 더 웨이가 나온 거예요. 그 길만이 예수만이 길인 거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심플하게 해놨기 때문에 영어로 그 설교 제목을 제가 여기 써놓은 겁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자, 저를 쳐다보세요. 자,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일 수도 있고 반쪽짜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벌하지 않았으면 천국 가는 그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믿음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새벽기 때도 보혈의 찬송을 꼭 한번 부르라고 그러는데, 지독하게도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꼭 자기가 좋은 찬송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찬송 미리 하지만 보혈의 찬송을 꼭 부릅니다. 십자가 찬송. 잘 보세요. 한 곡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 길만이. 갈 길을 내게 보이시니, 그러잖아요.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이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이 길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그냥 믿습니다. 요새 왜 믿음이 이렇게 내가 떨어졌을까?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당연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믿음을 믿으면 그냥 내 결심으로 믿고, 내가 그냥 열심히 믿자, 내가 그냥 잘 믿자, 내가 그냥, 이런 사람은 죄 한 번만 지면은 완전히 넉다운 돼버립니다. 마귀의 밥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믿은 사람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가 죄를 졌더라도 십자가 그걸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너 왜 그런 죄를 졌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잖느냐?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죄를 다 씻음받고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딱 오면은 내가 믿음이 준 줄 아는데 자기 믿음이 나쁘다고 그래요. 그럼 포싹 주저앉아요. 집안에 무슨 자녀 문제, 집안에 무슨 비즈니스 문제, 집안에 어려운 가정 문제, 질병의 문제, 병이나 생겨보세요. 폭삭 주저앉아요. 그러나 진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는데, 이까지 내가 병 걸린 거, 이거 내 사업 실패한 거, 이게 무슨 어려운 문제 있는 거, 이거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얼마나 에디슨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영생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말미암아 이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예수 안에, 죽어도 예수 안에 우리는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생명이요. 뭐가 진리입니까? 영생을 아는 게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영생이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생명이 예수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이 정말 길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흠도 점도 없고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 쓰시고 못 박혀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이전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이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이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새로운 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산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통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의 믿음이 변찮게 해주시고 날마다 믿게 해주시옵소서. 계속하여 믿게 해주시옵소서. 넘어져도 일어나서 믿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영생은 오랜 시간의 연장이 영생이 아니라 현재도 영생이요, 죽어도 영생이요, 예수님 현재도 예수님 안에 있고 죽어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이 영생입니다. 주님, 정말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길 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 실패한 영혼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